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위로와 소망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느 날 우리가 고난을 겪고 또 슬픔을 만날 때 매우 당혹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큰 고통을 주시나요? 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아픔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아픔의 문제를 주님께 묻지만 그럴 때마다 속 시원한 대답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상황을 만나고 또 아픔의 순간을 지날 때마다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 에레미야가 주는 이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은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그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질병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 시원한 대답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지 못하지만 왜 이 고통이, 왜 이 슬픔이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자 하실까요? 구약시대에도 이런 비슷한 상황과 환경이 있었고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눈물의 예언자라고 불리는 선지자 에레미야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에레미야서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이제 곧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위기 앞에 놓여 있었던 상황입니다. 나라가 망하고요. 이미 한 무리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고요. 사람들은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에레미야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또 남아있는 지도자와 백성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자 하는 에레미야서가 그런 내용입니다. 나라가 망하고요. 포로로 잡혀가고요. 땅을 일구며 살았던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요. 순식간에 우리 앞에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안이 찾아와서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요? 하나님 왜 이런 슬픔이 우리에게 있어요? 라고 묻는 사람들 앞에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이 에레미야라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한참 앞에 나오는 5장 30절과 31절에 보면은 그 당시의 상황을 에레미야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는 놀랍고도 끔찍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마지막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백성들이 당한 그 아픔과 놀람과 두려움과 불안만큼 에레미야가 지금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에레미야서 다음에 나오는 책이 에레미야 애가라는 책이거든요. 애가는 슬픔의 노래예요. 그런데 에레미야 애가를 우리가 읽다 보면은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마음이 아팠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에레미야 애가 3장 49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쉬지 않고 쏟아집니다. 3장 51절에는요. 내 마음은 슬픔을 달랠 길이 없습니다. 3장 20절에는요.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당시 에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그랬어요. 이제 곧 나라는 멸망할 거고 백성들은 잡혀가고 또 잡혀갈 거고 백성들은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안 속에 두려움 속에 삶을 포기하기도 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에레미야도 그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눈물이, 슬픔이, 울적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에레미야 예가의 내용들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리고 소위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가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바벨론 땅에도 전달이 돼요. 에레미야 29장은요.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에레미야 29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14절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보내는 편지예요. 그래서 큰 주제는 위로에 대한 말씀이에요. 15절부터 그 뒤에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포로로 다 잡혀간 게 아니라 남아있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 남아있는 백성들, 그들도 불안하고 두려웠을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주는 소망의 편지가 에레미야 29장의 뒷부분입니다.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이제 고국을 떠나서 낯선 이방 땅의 포로로 잡혀왔으니 고국에서도 불안하고 두려웠는데 그 이방 땅에서의 하루하루의 삶이 잠도 안 오고요.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요. 도대체 어떻게 되지? 앞날은 어떻게 되지? 슬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그냥 연명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에레미야는 그들을 향해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힘들지만 어렵지만 속 시원한 대답은 없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까지 기다려봐. 그리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거라고.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에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편지가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온통 슬픔이 우리 가운데 때로 찾아오고 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앞에 우리가 서성거리고 때로 병마가 찾아왔을 때 손쓸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 이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본심은 내가 고난을 만났지만 내가 어려움을 만나고 내가 눈물이 앞을 가리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이 고통으로 이 질병으로 내 삶이 내 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위로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도 듣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슬픔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아야 되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지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평안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본심은 평안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을 다시 볼게요.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상치 못한 고난을 이들이 지금 만났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질문하죠. 왜요? 하나님 언제까지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왜 하필이면 내게 이런 아픔이 이런 어려움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때론 내게 이런 질병이 찾아왔나요? 하나님 언제까지요? 우리 그렇게 묻잖아요. 그리고 또 의심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는가 보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도요, 고난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고난을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다 똑같아요. 의심하고 하나님 사랑이 떠난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왜요? 언제까지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에게요? 라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믿음이 사라지지요. 염려와 불안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는 거예요.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는 거예요. 앞에서 소개드렸던 에레미야 예가서의 3장 3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주님의 본심이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앞에 있으십니까? 슬픔이 있으십니까? 외롭고 쓸쓸함이 있으십니까? 때론 질병 앞에 나도 어떻게 할 수 모르는 안타까움과 연약함과 어두움과 장막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괴롭고 내가 이렇게 근심하게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슬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고난과 슬픔을 주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사랑하고요,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고요,
우리의 생명을 끔찍이도 사랑해 주시고 살리시기를 원하시고요. 결코 우리를 책망하거나 채찍질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제약이 가득해서요, 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절망이 찾아오고, 때로는 어떤 것이 파괴되고,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고 그것에 머물러 버리고 그 장애물이 나를 간섭하고 나를 묶고 있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본심이 평안이라면,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할 일 세 가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5절과 6절을 볼게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이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포기하는 시대에 살고 있죠.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3포, 4포, 7포 포기해야 될 게 점점 많아지는 세상입니다. 결혼도 포기하고요, 자녀 낳는 것도 포기하고요, 이생망이라고 해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생은 망했다라고 자주 섞인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상황이 닥친 거예요. 우리가 포로로 잡혀와서 무슨 희망이 있어? 여기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텃밭을 일구고 집을 짓고 살아도 무슨 소용이 있어? 아이를 낳고 살아도 무슨 소용이 있어? 이방민족, 포로에 잡혀와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에레미야는 뭐라 그래요? 아니라고. 너희들이 살고 있는, 비록 이방 땅에 잡혀왔지만 너희들 주변에 있는 밭도 일구고 집도 짓고 결혼도 해, 아이도 낳아. 에레미야가 왜 이 말을 하냐면, 비록 지금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아무것도 앞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불안하지만, 그러나 너희들 언젠까지 돌아갈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 언젠가는 좋은 때가 올 거야. 언젠가는 너희들을 다시 회복하고 돌아가게 할 거야. 그때를 기다려봐.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가 5절 6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밭도 일구고 집도 짓고 자녀도 낳고 결혼도 해. 어쩌면 우리 교회가 끝간데 없이 타락하고 침몰해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해야 될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절망에 살아가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아니라고, 지금은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하고 클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상황이 그렇지만 아니라고, 다시 우리에게 좋은 세상이 올 거고 우리가 다시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풍성한 삶을 누릴 때가 올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고 보장하시고 우리를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야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소망의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의 어려움이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또 피하고 싶겠지만 우리의 방법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전도서를 보면은요, 잠언과 함께 솔로몬의 지혜서인데요, 그 전도서에 보면 모든 것이 때가 있다라고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솔로몬의 지혜예요. 삶을 살아본 모든 것을 누려봤던 지혜자 솔로몬이 그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평안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다시 돌아가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참여할 그날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위로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비록 지금 아프지만, 비록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장차 내가 만날, 장차 우리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영광과는 지금의 이 고난과 슬픔과 외로움과 어려움이 비교조차도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니신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일입니다. 7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아멘. 에레미야는 포로로 잡혀간 이방 땅 바벨론에서요, 집 짓고 논밭 일구고 결혼해서 자녀들 낳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 이 얘기를 하고 나서요, 그렇게 다 누리면서 다 일구면서 결혼하고 애 낳고 잘 살아. 그런데 그냥 그렇게 살지 말고 그냥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 삶을 제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 그게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주는 지금 지혜입니다. 그냥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대로 날마다 쳇바퀴 도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요, 기도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재앙이나 슬픔이나 고난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도 여러분 환경이 금방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기도해도 여전히 고난이, 어려움이, 질병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고 우리를 더 어렵고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는 걸요. 우리는 믿습니다.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는 걸요. 기도하는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힌 길도 열어가시고요, 닫힌 길도, 닫힌 문도 열어가시는 분이 우리의 기도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은 알았어요. 혼란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이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혼란,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그것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시시각각 다가오지만 우리를 엄습하고 누르고 짓누르고 답답하게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단어를 시작하냐면 그러나라는 단어부터 시작해요. 그러나 이 모든 일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은요, 우리가 이기는데요, 간신히 어쩌다 이긴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기고도 남는데요. 그러면 내가 이기고도 남으면 비록 지금 고난이, 어려움이, 질병이 내 앞을 가로막아도요, 넉넉히 이기는 것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면 견딜 수 있잖아요. 기다릴 수 있잖아요. 에레미야는 뭐라 그래요? 견디고 기다리는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견디고 기다리는데 기도하면서 견디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요, 하나님이 지니신 본래의 마음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는다면 우리가 할 일 세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겁니다. 11절 다시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나니. 이 11절의 이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 미래의 소망과 희망이 있다는 그 말씀을 참 좋아하고 사모하고 그것만 붙잡고 있는데요. 물론 좋아요. 그거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11절에 참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하신대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요, 질병을 만날 때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함 가운데 놓여 있고 사방이 가로막혀 있을 때요, 나는 어떻게 할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신대요. 그러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새로운 번역이 어떤 번역이냐면요, 이런 내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거면 충분하대요. 다윗의 고백, 다윗의 믿음이 그랬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말한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여러분 이 29장을 쭉 읽다 보면은요,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는 이 말씀 안에서 계속 에레미야가 강조하는 편지의 강조점이 뭐냐면은 하나님 다 알고 있어. 내가 너를 훤히 보고 있어. 너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거 내가 다 보고 있어. 알고 있어. 내가 알고 있어.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할게. 그래서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하시고 주께서 하십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요, 그들을 향해서 위로와 소망을 줬던 선지자들, 여러 선지자들이 있어요. 에스겔도 있고요, 에레미야도 이렇게 편지를 쓰고요, 또 하나 누구냐면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서 1장을 시작하면서 다니엘이 그 1장 안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요, 주님께서 손에 넘기셨다, 이런 표현을 써요. 포로로 잡혀간 것,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내일을 알 수 없는 어둠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 어렵지만 힘들지만 억울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게 다니엘이 1장에서 그런 고백을 하고 시작을 해요.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길게 요셉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요, 마지막 45장쯤 가서 보면은 요셉의 마지막 고백들이 나오는데요, 그 창세기 45장을 여러분 우리가 읽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안 했습니다만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가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요셉이 계속 말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포로로 잡혀간 건, 내가 노예로 잡혀온 거, 내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내가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나오고 억울한 삶을 살았던 거, 그 모든 거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실 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기대하시고 그 하나님의 손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인생을 근심하게 하고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회복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은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입니다. 그 평안과 소망이 저와 여러분 것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